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시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바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또 다윗도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나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도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양을 키우는데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3대 1의 비율로 키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경우도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3대 1로 양과 염소를 키우냐 하면은 양과 염소의 습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양들은 주로 이렇게 뭉쳐 다닙니다. 몰려 다닙니다. 그리고 양들은 아주 겁이 많아요. 그리고 양들은 풀을 뜯어먹을 때 뿌리까지 완전히 다 뜯어먹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염소는요 개별적으로 다닙니다.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다니고요 절벽까지도 막 올라갈 정도로 되게 용감합니다. 염소는. 그리고 염소는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 다 자란 풀의 윗부분만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이 초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양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3대 1의 비율로 키운다고 합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이제 우리로 모아드리는데 그때는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분리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양과 염소가 자는 습관이 달라요. 또 교미를 하는 그런 습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이 양하고 염소를 밤이 되면 구분하듯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다. 모든 민족을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양의 무리로 오른쪽으로 가게 하셔서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무리는 염소의 무리로 가게 하셔서 왼쪽으로 가게 해서 영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건 뭐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비유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그물 비유 보십시오.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 안에는 많은 고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는 고기를 구분합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큰 고기, 작은 고기를 구분하게 되죠. 또 농부가 농사를 질 때 같은 들판에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랍니다. 자랄 때는 똑같이 같은 들판에 자랍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은 곡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들판에 다니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같은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을 구분하듯이 같은 풀밭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실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있을 수 없다, 지옥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생각, 높으신 생각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왈부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거죠.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인정하고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준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의 자세이죠. 두 번째,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넨 자, 벌거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다시 말하면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 실천이 기준입니다. 사랑이 잣대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겁니다. 양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염소는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들죠.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뭘 믿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우린 굳게 믿잖아요. 선행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 굳게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마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연결해서 좀 보셔야 돼요.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현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이 가까웠을 때 이 세상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25장에 와서 연속되는 세 가지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연속되는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종말을 기다리면서 열처녀처럼,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가 가진 은사를 최대한 사용해서, 우리의 탤런트를 최대한 사용해서 베스트 라이프,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있는 삶은 뭘까요? 최선의 삶은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깨어있는 삶 하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을 생각하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은 이 사회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깨어있는 삶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재림을 앞두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세리, 창녀, 죄인, 문둥병자,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연대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냥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약자들과 연대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행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에 힘써야 됩니다.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by good works,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선행을 위하여, for the good works,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for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린 보통 믿음 좋다고 하면은 이 종교적 행위에 몰두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이런 목록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회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양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또한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염소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에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난민들, 나그네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주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님의 성탄만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대강절은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에 주님을 품고 산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연대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거예요. 나그네 손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한 벌 주는 거고요. 병든 사람 한 번 찾아가는 거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 한 번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들을 섬길 기회가 온다면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내가 재물이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남을 돕는 것은 꼭 돈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돈이 좀 있는데도요, 아주 인색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정말 남을 돕는 사람, 팔을 걷어붙여 돕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에요. 자기도 진짜 어려운데도 그 마음을 이렇게 열으셔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을 돕고 또 섬기는 모습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일 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내서 먹인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소년 하나가 도시락 내놓자 그것으로 5,000명이 먹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봐도요, 지쳐놓고 유명한 제사장들, 레인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무시받고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여러분은 염소입니까?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주변에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준 적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손님이나 나그네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헐벗은 사람에게 옷 준 적이 있어요? 병든 사람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이죠, 양이죠. 반대로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배고픈 사람을 외면한 적이 있으세요? 목마른 사람을 모른 척한 적이 있으세요? 나그네나 손님이 왔을 때 외면한 적이 있으세요? 헐벗은 사람 보면서 외면한 적이 있으세요? 병든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외면한 적이 있으세요? 아마 살면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염소입니다. 염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염소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양일까, 염소일까 고민이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배드십이다. 양은 양인데 좀 좋은 양은 배드십, 나쁜 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보면 우리는 굿고트, 좋은 염소일 수도 있겠다. 염소는 염소인데 가끔 좋은 일을 하니까 굿고트일 수 있고요. 양은 양인데 자꾸 외면하니까 또 나쁜 양일 수도 있고. 배드십, 굿고트, 우린 누구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한 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굿십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좋은 양의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굿십이었기 때문에, 좋은 양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죠. 우리는 배드십, 나쁜 양일 수도 있고 굿고트, 좋은 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굿십, 좋은 양을 향해서 가야 되죠.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앞둔 대강절에 선한 양의 삶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올해도 우리가 57명의 볼리비아 어린이들을 후원하게 되는데요, 월드비전 볼리비아에서 우리가 후원한 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올해 우리가 후원하는 도미니카 두케사 지역의 하이티 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은 그 두케사 지역을 섬기는 피터 정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보내준 영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교적 협력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도미니카의 정부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 난민들을 추방하면서 앞발 잃은 많은 가족들이 있어서 수백 명씩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한 자매인 애니타 자매님이 그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한 3분 정도 영상 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Qué es ser un guardián de la niñez? Es alguien comprometido a luchar contra el maltrato infantil y a defender los derechos de las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Guardianes que ayuden a erradicar la violencia hacia la niñez y crear espacios seguros de crianza con ternura. Guardianes que garantizan una niñez con alimentación saludable, acceso a agua y una vida plena. Necesitamos guardianes para ayudar a desarrollar las capacidades de las y los jóvenes y que alcancen su mayor potencial. Tus donaciones económicas se destinan a programas y proyectos que protegen y transforman la vida de niños, niñas y adolescentes en situación de pobreza y vulnerabilidad. Súmate a los guardianes de la niñez. Las niñas, los niños y los adolescentes de Bolivia te necesitamos. Bonjour, moi c'est Anita Charles, moi j'ai 32 années, 2 décembre 2024 ça, pas 32 années, moi j'ai 6 timoun, moi Marim mourir pendant l'étape sortie travail, pendant la migration à courir de elle, les machine frappée, les mourir. M'a demandé nous pour nous aider. Famille, s'il vous plaît, pour nous aider tout.